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자.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과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가 지은 찬송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정탐하고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지역을 둘러보고 본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고백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긍정적인 보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유다 지파에서 보낸 갈렙이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2명의 명이 둘러보고 온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보고는 다 똑같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로 27절입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보니 젖과 꿀르는 땅이고 풍성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절망, 가난과 저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승리의 장소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의 장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고통도 질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패함을 당한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영생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늘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절망, 가난과 저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승리의 장소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고통도 다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난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놀라웠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능히 점령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명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에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에 즉시로 다 감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메뚜기 하면은 어릴 때 논밭에 가서 메뚜기 잡아다가 이렇게 쭉 껴가지고 구워 먹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메뚜기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감염돼 버렸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금방 사람들을 부정적인 바이러스로 감염시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오게 하느냐. 불만 불평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어.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며 돌아가자고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로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던 저들을 구원해내서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풍성한 음성을 먹으며 여기까지 그게 싹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는 그 보고 한마디에 그들이 다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구구절절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민수기 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며 과거의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충격이 때때로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너무나 본인이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에게 피해자라고 말하지 말라.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건 지나간 과거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어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절망이요 패배뿐인 것입니다. 상처뿐이에요. 마약 환자를 갱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약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중독된 데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인으로 되면 이제 전혀 마약에 빠지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는데 10년, 20년이 지났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 옛날 마약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다시 손을 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약 환자가 도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거의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환자같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 유혹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정적인 과거, 상처 입은 과거, 절망의 과거는 완전히 거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여 절대 응종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그렇게 막 밤새 통곡하고 대들 때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날 공격하면 참지 못해서 막 부르르 떨면서 당장이라도 가서 그 사람과 멱살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살에 버리겠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 가지고 싹 저들을 전멸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대들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끌어내려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래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아멘. 나 너한테 하나 해를 입었어. 넌 2개, 3개의 해를 입어야 돼. 이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일에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화해의 시대예요. 화목의 시대인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는 너희들밖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오. 하나님 살리시든 데려가시든 하세요라고 책을 쓴 박상원 선교사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독일에 산업연수생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가족을 부릅니다. 근데 아프리카 어디로 가냐 할 것 같으면 말라위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로 갔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뒤덮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종양 선교사가 우리가 선교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늘 남편과 싸웁니다. 애들이 엄마 배고파 하면 또 남편하고 싸웁니다. 애들을 굶겨놓고 그걸 선교한다고 와서 다 나누어주면 되냐 라고 그렇게 불평의 삶을 살던 가운데 황달이 왔습니다. 말라리아가 왔습니다. 말라리아 한 번 앓으면 한두 주 내지 한 달을 앓습니다. 기초 체력이 약한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땅에 살기 싫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본인이 그동안 잘못했던 모습 쫙 필름이 지나가듯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원주민들 아이들에게 밥을 주려고 밥을 짓는데 자기 애들 밥을 싹 띄워서 숨겨놓은 것도 보여주시고, 또 빵에 와서 빵을 그렇게 썰어가지고 나눠주는데 원주민 아이들은 빵을 얇게 썰고 자기 아이들은 두껍게 썰어갖고 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기억나지 못하는 것이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였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날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없는 선교사의 아내에서 아프리카 영적인 어머니로 신실한 선교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받아온 말라리아 약과 항달약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100일 동안 하루 한 끼씩만 먹으면서 철학기도 작정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으면서 통증이 싹 사라져. 아멘. 병원에 가보니까 완전히 병이 다 치료함을 받아. 그 후로 하나님께서 연약 힘없는 이 선교사 부부를 40년이 넘게 숱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아프리카 8개 나라, 콩고,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남아공, 레오토, 보츠와나, 에스와티 교회, 병원, 고아원, 신학교, 기도원, 선교농장,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기독교 과대학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대부는 참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입니다. 남편 김종현 선교사님은 2009년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받았고 2019년에는 에스와티니 교회협의회 창립 90주년 교육선교 부문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선교사 부부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이 아프리카에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정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겸손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주님께 더 정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숨 바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실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실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